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해.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난이,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 가난을 통해서 아이를 당신이 원하는 멋진 작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데 부모부터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부자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막 들이막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황당해지고 인생이 황당해지고 애도 황당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심으로 아이를 성숙시킨 사람은요, 인격을요, 돈을 조금 알아요. 이 사람에게 돈이 굉장히 많아져 보면 이 아이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부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나자빠지거나 부유함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 가난 속에서 자신의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유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됐냐고요? 이게 저절로 됐냐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11장을 봅니다. 잠언서 11장을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솔직히 눈꽃만큼도 거짓말 보태지 말고 제가 하는 거 다 봐셔야 돼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 부하고 가난했는데 두 개 나오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하면 좋겠어요? 가난하면 좋겠어요? 세 명은 입 안 열었어요. 이 위선자들아. 이런 이 위선자들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오늘 두 개 나오잖아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인생이 있고 가난하게 될 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하기를 바래요? 가난하기를 바래요? 왜요? 왜 부하기를 바래요? 돈지랄? 뭐라고요? 뭐요? 예, 우리 알아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이걸 뭘 길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도 부한 것에 대해서 조롱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해야 뭐 좋다, 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말은 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장난질 중에 하나예요. 작은 교회도 아름답죠. 큰 교회도 아름다워요. 가난한 자도 아름답죠. 부한 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난한 자만 아름다운 것처럼 말하고 열심으로 살아서 부한 자 혹은 열심히 산 부모님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의 은택을 입어 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참 성실하셨구나를 기억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했거나 부를 물려받아서 부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는 참 희한한 시대예요. 제가 볼 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한 사람이에요. 부하니까 지금 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굶어 죽어봐요. 지금 여러분 시장에 가서 좌판에서 지금 콩나물 팔고 계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가 굶어 죽는데 여기 이제 나오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CNN 같은 데면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뭐 사람 죽은 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죽은 모습은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신발 나이키를 신고 이렇게 목숨을 끊었더래요. 일본 제가 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다네. 어떻게 나이키를 신고 자살을 하느냐고. 와, 저건 불가능하다고. 저게 가능하냐고. 와, 저럴 수가 없다고. 그거 하나 파면 거의 한 달 동안 카데바라고 하는 자기들 뿌리 식품, 뿌리 열매 그거 살서 먹을 수 있는데, 저거 신고 어떻게 사람이 죽냐고. 와, 저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은. 우리 다 부자예요. 정말 우리 다 부자예요. 옛날을 보세요. 우리 다 부자예요. 하루 3끼는 무슨 3끼요? 밥 안 먹어? 뭔 밥을 안 먹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죽이는데. 깨냄없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상대적인 비교. 마치 사울이 자기가 엄청 부자인데, 다윗의 등장으로 자기를 가난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얼마나 부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른 사람은 1대1로도 지는데, 2대1도 2명과 싸워 이겨도 대단한, 5명하고 싸워 이겨도 대단한데,
한 사람이 뭐 최배달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 시라소니 뭐 이런 사람들 1대 20으로 싸웠다. 와, 1대 20으로 싸웠다. 20명과 싸워서 물론 칼에 좀 맞긴 했지만 결국은 이겼다. 1대 20만, 1대 500, 1대 500으로 싸우고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1대 500, 1대 500, 1대 1000. 사울은 천천히요. 와, 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만이라고. 이 사람이 그냥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또 그래 만드신 거예요.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만만히, 야, 고맙구나. 하나님이 내가 통치할 때 저런 훌륭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구나. 이랬으면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 최고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쥐가 가진 것도 많은데, 갑자기 다윗이 좀 더 가졌다고, 그냥 질투하다가 인생이 그냥 고로박게 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어떤 애는 충분히 부유한데,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기쁘게 할 때 부유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너는 감당할 만하구나. 너는 좀 더 해봐라. 너는 5달란트를 가져봐라. 너는 맡겨도 되겠. 너는 100달란트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님이 맡기시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그냥 인생이 찌그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냔 말이죠.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된 저절로 안 되는 그걸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아멘 했어 물어봐요. 시작. 그럼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줘요. 손 한번 잡아줘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고 우리도 그러겠다 그랬으면.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엄마가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길 갈 때 뒷공문에 쫓아가서 한번 예수님한테 얼굴 보이고 예수님 한번 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도저히 그 상황이 그 주님 앞에 설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못 만나면 내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잘할 거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 혈루병이 부인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뭔지 자궁병인지 냉대하든지 하여튼 여튼 간에 여인병. 자꾸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사실은 온몸이 다 병 들어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결국 그 사람들 많은 데 가고 주님 옷을 맞췄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사람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할 때 그 사람들이야 대충 어중이 떠중인데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손을 대었느니라. 오늘 어중이 떠중이 엄마 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엄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완수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너 자녀를 위해 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너 왜 우냐?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딱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 영아인데 이 유치원생인데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제가 24절 읽을 테니 여러분 25절 읽으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한번 믿음 아멘 해보세요.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는 곧바로 자선 혹은 남을 돕는 구제, 섬김, 봉사 또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가장 돈을 모으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소극적이고도
가장 성실한 방법은 아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껴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 월급이 3,800원이었고 그 다음에 6,000원, 7,000원 하여튼 정확히 10,000원 안 됐어요. 10,000원이 안 됐는데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공군이 조금 더 길어요. 공군을 마치고 공군할 때 거의 3년은 안 됐으면 3년보다 조금 적은 다른 육군보다 공군이 5개월인가 더 길었어요. 지금도 그런 줄 아는데 공군에 마쳤어요. 그래봐야 35개월인데 10,000원이 안 됐으니까 그걸 모으면은 10,000원 치더라도 35개월이면 군대 갔다 온 거 교련이나 빼면 32개월. 32개월 동안 모으면 얼마예요? 32만 원. 나는 그거 모으는 병장을 봤어요. 와, 속으로 훌륭하다가 아니고 와, 저런 미친놈이 다 있구나. 보통 PX 가서 빵 하나 사 먹고 싶을 텐데 와, 야, 참 특이한 인간이다. 그래서 마칠 때 제 주변에서 마칠 때 자기가 토플을 2번 읽었다는 그 공군은 조금 자기 일을 하고는 여유 시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공군 부대 앞에서도 막 육군은 막 아침마다 뛰고 우리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자기 일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좀 여유로워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가 이제 시간을 좀 벌려고 공군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 30몇 개월 10,000원도 안 되고 3,000원, 5,000원 그런 거 또 가끔은 회식한다고 또 1,000원씩 내 가지고 뻥튀기도 사고 그런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그 돈을 모았다는 거야. 그런 느낌에 모아서는 부자 안 되는구나. 내가 그 확실히 내가 느꼈어요. 모으는 건 좋지만은 그때 저도 신앙에 있었으니까 이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 1,000원씩 모아서 물론 열심히 모으는 건 중요하지. 모으는 건 중요한데 모아서 저게 30 기껏해야 10몇만 원이었겠죠. 다 모아도 그튼 간에 그게 적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3,000원씩 그렇게 모았다. 군대는 이제 밥 주고 하니까 근데 저게 가능한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느낀 게 나한테 김 병장 나 많이 모았어. 그래서 나는 많이 모아서 한 1,000만 원 좀 모았죠. 얼마 많이 하니까 18만 2,250원. 그래 그래. 내가 그때 말했어요. 그래 부자 되라 알았지. 많이 모아라 이렇게. 그래서 임마 너는 쫀쫀하다 임마 이 자식아. 그거 다 털어놓고 회식하고 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러면서 나갔어요. 오늘 성경 24절 한번 제가 읽을게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과도히 아끼는 것은 진짜 이 사람 부자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괜찮아. 3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아. 이렇게. 엄마 너무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 죽는 거 보고 데리고 갈 테니까 기다려 참아. 엄마 너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아끼는 게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히 과도히. 왜? 부하게 되고 싶었어. 나도 한번 부자 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해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길이 인생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구제하고 남에게 줘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은 과도히 안 아끼고 갑자기 시아버님 아프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그거 하고 우리 한번 홍콩 여행. 홍콩은 그냥 집에서 땅콩 까먹고 홍콩은 이번에 가지 말고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리세요. 이러면서 과도히 아끼는 게 아니라 흩어구제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누구라고 그 아들 그 친구 알죠? 지난번에 그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걔 알지? 그래 걔가 지금 동생이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다고 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안 됐구나.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갯돈 탄 것 중에서 얼마 그 집 아이 병원비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면 어떨까요? 그 집 마음 괜찮겠어? 아마도 둘 사이가 친하니까 아마 그걸 비굴하게 받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들하고 상의해볼까?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내 돈 없어지. 걔 돈 모아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모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부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을 지켜보는 부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좁쌀. 크게 해봐요. 좁쌀.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시간이 어머니 기도회예요.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예배로 따지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오직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어미들과 그 마음을 진실로 동의하는 목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예배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한 예배와 하나의 목적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참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시기를 바라요. 네, 목사가 이렇게 기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셔야지. 그러니까 따라 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좁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믿으면 아멘 해봐요. 좁쌀이 10번 구르면 몇 센치 가겠어요? 똘똘똘똘똘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굴려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누구에게? 돈이 아니라 돈의 주관자에게 마음을 둬요. 부디 여러분의 아이들이 경제생활하면서 가난할 때 가난만 보지 말고 가난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부하게 되었을 때 금방 떨지 말고, 가난해서 망하는 것보다 부에서 망하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할 때 부만 바라보지 말고, 부할 때 부하지 못한 사람을 이류인간 취급하는 그런 삼류인간 되지 말고, 부할 때 부하게 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냐고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어머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한나는 없던 애를 위해 기도해도 들어주셨어요. 아직 자기 뱃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한나의 엄마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아버지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부모의 기도는 정말로 순도 100%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뒤적거려 보십시오. 어미나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절규했는데 응답 안 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 아비가 병들고 귀신 들려서 물에 뛰어들고 불에 떨어진 아들을 데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 그 아비를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어미는요,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그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대고 관을 메고 나갈 때 그 어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제일 못된 여자예요. 기도 안 하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기도하죠. 가만히 보면 기도 안 해요. 그 아줌마는 걱정은 해요. 아이고 짜나, 아이고 짜나. 어메 어쩐다냐, 어메 어쩐다냐. 웜에 어쩌기 뭘 웜에 어째.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와 기도는 비슷해 보이죠. 한숨 쉬고 눈물 나고 하니까 두 개가 느낌이 비슷하죠. 기도해도 마음에 텐션이 있고 염려해도 마음에 갈등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어 이 마귀 나쁜 놈이 기도 안 하.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라면, 염려는 모든 세상에 숨쉬는 것들이 하고 있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 짐승도요, 지 새끼 힘들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숨기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 아멘 해보시죠. 자,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물질 생활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우선 큰 물질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구제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야는 자꾸 퍼주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퍼주기만 하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아이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느낌이 팍 옵니까? 수많은 신 가운데 예수 저거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모든 신조 앞에 성경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면 응답받는 거 어떻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신조들은 신이 누구인가가 첫 번째 항이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아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첫 번째 항목이 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성경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흩어져서 남을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자기 자녀가 윤택해지기를 바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부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지나면서 이 아이가 구제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해줘. 특별히 따라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윤택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새로 나왔다면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거 해야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윤택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윤택하고 온 세상을 자기를 윤택하기 위한 환경으로 압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이들이 윤택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남을 윤택해 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동생에게 뭐 좋으면 동생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엄마가 좋아할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까? 끊임없이 이 아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겁먹은 부모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잘못 들었다. 잘못하면 우리 애가 우리 집 다 퍼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천년을 벌어도 벌 수 없을 만큼 마음과 삶 물질의 부유함, 윤택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상식을 믿을 것인가? 퍼주면 우리의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남을 생각하면 첫째로 사람 남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 남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남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는 열심히 하고 계시 지금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굉장히 본성과 붙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을 생기는 것은 짐승도 한다 그랬잖아요. 암콤 보십시오. 자기보다 몸이 2배 가까이 큰 수꼼하고 싸워야 자기 새끼가 달려들면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새끼질 암콤이라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자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향해서 이웃을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윤택하며 활을 펼쳐야 돼. 팔을 펼쳐야 돼. 부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아닌 남,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여러분이겠죠. 엄마, 아빠, 형제, 이웃, 자기 동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놈의 세상, 호의를 베푸면 호의를 악의로 갚는 세상, 정신 차려. 너만 사람 좋은 사람 되면 안 돼.
그냥 사람 좋은 사람 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덕스러운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부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흩어 구제하는 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딸과 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뿐 아니라 더 많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을 차지하니까 그거는 블루오션이고 레드오션이에요. 그렇지, 마치 우리나라 그 치킨집하고 똑같아요. 우스갯소리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과가 치킨과로 통합된다. 초등학교 쭉 올라갔고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그래서 이제 이과로 나왔고 이과, 공대, 문과, 국문과. 그래 열심히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치킨집. 이과도 마지막에는 치킨집. 문과도 마지막에는 치킨집. 뭐 좀 약간 우리 시대의 어떤 슬픈 자화상에 대한 비아냥이긴 하겠으면 이렇게 치킨집이 많아지니까 치킨집이 1년에 10개 생기면 6개가 문을 닫는다잖아요. 문을. 그리고 남은 4개도 향후 10년 사이에 살아남는 게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80%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동네 한 개만 있어야지 그 집이 불나듯이 팔릴 텐데 치킨집이 한 동네 100개가 있고 가구 수가 10가구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 많아지는 건 레드오션, 너무 경쟁력이 심해요. 블루오션, 이건 너무 귀해요. 이 마을 전체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어. 이 마을 전체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치킨 열풍이 불어서 막 치킨을 살려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기다려야 돼. 그건 블루오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윤택하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다구니 같이. 그래 주님이 보실 때 쓸만한 사람 없어요. 어떤 쓸만한 사람?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남은 보다 본질적인 남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여러분, 나를 제외한 남은 크게 두 종류라 그랬죠. 하나는 사람 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접니까? 여러분이 저잖아요. 저. 여러분이 보기에는 남이잖아요. 저. 여러분 말고 남. 또 여러분 말고 남이잖아요. 다 남. 사람 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남이 있습니다. 누구냐? 분명히 계시기는 한데 여러분이 잘 안 챙겨드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이 남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딛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 남은 말이죠. 성경에서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이 물질 생활에서의 관심의 배려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내 돈이 뭘 필요하다고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이 윤택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땅을 살면서 가장 탁월한 남이신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마음에 신앙과 물질 생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윤택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남에게 줌으로 남이 기쁨과
남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물질을 줌으로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그의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의 삶이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가 기꺼이 나를 윤택하게 빛나게 높여주는구나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말하는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윤택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벌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 본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그거 몇 절 보고 이미 오늘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몇 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읽어봅시다. 틀려도 안 틀린 것처럼 그냥 쭉 계속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끝났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뭔 이야기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 이야기예요. 헌금에 관한 얘기, 좀 정확히 말하면 이 헌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돈을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으로 가난한,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막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요, 가상하지만 그렇게 지지받지 못해요. 만일 자신의 11조가 정말 자기 고향 교회, 너무 가난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교회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나머지 10분의 1을 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선 교회가 돈을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교회가 다른 곳에 보내는데 바울이 자신이 전달하겠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여기 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미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헌금은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갖고 아무 생각 없다가 헌금 한 보고 우리 교회는 또 헌금들이 돌리지 않잖아요. 헌금 한 보고 여보 뭐 1,000원짜리 있어요? 주일 헌금이 1,000원인게 가능한지 한번 더 해보세요. 헌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선이 거기서부터 헌금이다. 내가 주일 헌금 1,000원 하는데 전혀 부담 안 되면 죄송하지만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돈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내가 주일날 헌금을 이 정도 하니까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게 헌금입니다. 매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각하는데 아무 부담이, 그럼 더 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하는데 너무 내 헌금이 너무 헌금을 했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안 담긴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의 담겨야 헌금이고 연보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헌금할 때 알아요. 이건 뭐 별로 부담이 안 되면 아직 주일 헌금 아니에요. 주일 헌금 여러분 드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드린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부자잖아요. 주일 헌금부터 시작하세요.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을 매달, 매주 하죠. 매주. 참 주일 헌금이 귀하잖아요. 매주 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 부담이 안 되는 헌금은 1,000번째 정도여야 돼요. 왜냐하면 1,000번을 매일 한다면 약 한 3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부담이 안 돼. 그래서 우리 1,000번째 보니까 1,000원 하시는 분이 많고 2,000~3,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안, 본인이 계속 기도할 만큼 부담이 되면 기도가 끊어지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일 헌금은 또 감사 헌금 11조는 반드시 부담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 탱자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이러면 헌금 아니에요. 여기 준비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헌금을 할 때 이제 그 마음이 미리 계속 준비. 그래서 우리는 주일 헌금, 제가 하림교회 부임에서 봉투를 만들었죠.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단 1초 2초라도 헌금할 때 생각하라고 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이러지 말고 봉투 넣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6, 7년 전인가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주일헌금 얼마 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헌금을 2만 원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헌금 2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하냐고 내가 물었더니 7만 원 한대요. 그래서 난 웃긴 게 5만 원을 하든지 하려면 10만 원 하든지 7만 원이네 뭐요? 그랬더니 그 정도 하면 늘 매주일 약간 부담이 돼.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게, 그 담임 목사가 부담이 되는 게 헌금이, 부담이 되는 게. 여러분이 헌금을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돈 있지 헌금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돈만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과의 애틋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약간 뭉클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 건축헌금도 마찬가지. 그게 부담이에요. 저만 해도 비전헌금, 저희 가족이 역량을 분명히 넘으시면 이렇게 좀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고, 목사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헌금을.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헌물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목사가 해야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거기 안 앉고 저기 앉으시잖아요. 그러더 나도 거기 앉을 때 있어. 네,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래서 제 또 가족들 거, 또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장모님 것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역량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들 키즈 카페를 위해서 제가 조금 보태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피아노가, 나 세상에 피아노가 저래 비싼지 몰랐어요. 난 피아노가 2억이란 말도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어디 금으로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우리 그 정도까지 못하고, 그것은 세종문화 한다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산품 가운데 가장 좋은 걸 하자. 그게 한 6, 7천만 원 된다는, 그걸 하자.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하시겠다고 지난주에 제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부담이. 그분도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돈을 그렇게 싸들고 살겠어요. 다 부담이죠. 또 강대상도 위에 보면은 액정 비전이나 강대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는 저런 거, 화면 말이에요. 저거 있어야 돼,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지금 예배당보다 한 3배쯤 더 크니까 저 멀리서 제가 안 보일 거예요. 안 봐도 돼요. 목사 설교 들으면 되지만 또 안 보면 또 카세트 또 봤잖아요. 그래서 화면. 저런 게 1억씩, 2억씩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강대상용이.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씩 아마 섬기겠죠. 못하면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게 말이죠. 준비한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여러분 100원 내는 거 준비 안 해요. 자네 있나? 이렇게. 그러나 어느 헌금을 작정할 때부터 마음에 벌써 준비가 돼. 준비라는 것은 선한 부담이죠.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헌금 가지고 내가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헌금은 남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남? 사람 남, 하나님 남. 한번 답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부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물질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육 절은 지금 잠언서 말하는 거죠. 11장 24절 25절 우리 방금 읽었던 잠언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 말하는 것이죠. 남을 구제하는 거, 흩어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것이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이야기.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이야기죠. 7절 읽읍시다. 7절은 주석이 되겠죠. 7절 시작.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울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남 중에 가장 탁월한 남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물질의 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더 모아서 집을 늘리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모아서 더 넓고 더 큰 차를 사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물질관이 가득 차서 그 아이를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길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과도히 아끼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장인, 장모님 남이죠. 시아버니, 시아주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이죠. 시동생 남이죠. 처남, 처제 남이죠. 그러나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우리 아이의 물질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어릴 때부터 꾸중하지 말고, 이 실속 없는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그러지 말고, 와 너는 크게 되겠구나, 너가 우리 집안을 다 살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되, 그냥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남을 줘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런 어설픈 좀 어처구니 없는 자기 이름, 그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자기가 남을 윤택했겠다는 칭찬받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환호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이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물질 생활을 하면서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땅에서 그 멋진 물질 생활을 하는 그 가정에 복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어느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야, 우리 그 집안이 말하기를, 야, 우리 집안에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정말 행복해졌다. 왜? 저 아이가 자기가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동안 자기 가정도, 그 며느리 가정도 너무나 탁월하지만은 그 주변의 가정도 너무 복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집의 사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그 집안, 그 며느리 집안 전체가 여러분의 아들을 통해서, 야, 우리 집안에 이 멋진 사위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전체가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절로 되냐, 저절로 안 되니까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이간이 나고,
형제지간에 마음 다 상하고, 돈 때문에 부모하고 원수가 되고,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다 각을 쌓는 이런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땐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법칙,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이 영광스러운 법칙 속에서 첫 번째 남, 다른 사람, 두 번째 남, 아니 본질적인 남이신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면서 뭘 하든지,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물질이 생기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이걸 사람 좋은 사람 되자 뭐 이래 들을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냥 뭐 돈을 그렇게 좀 복되게 쓰자 이래,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덕스러운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연말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사랑의 온도,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윤택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어머니를 위해 한 조목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는 돈도 없어요? 아니올시다. 가난한 과부 두 랩돈이 성회에서 인정하는 가장 큰 헌금이었습니다. 저게 헌금이다 그래. 왜냐하면 그 두 랩돈에는 그 여인의 모든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만큼 살았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기력이 있어서 이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날씨가 오고 눈이 오니까 굉장히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눈이 오면. 그래도 참 생각보다 나오셔서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늦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환경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기억하시오. 지금까지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거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했던 어머니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윤택의 대상이 누구래요? 첫째로 하나님이, 또 하나는 사람. 첫째로 사람이,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여러분이니까 뭐 우리 어머님들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얼마나 물질이. 그러나 두 랩돈이 200원이면 200원. 가장 작은 돈이면 200원. 20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을 조금씩 마무리해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입니다. 모쪼록 복된 자녀들이 복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생활을 위해 기도하자. 물론 다른 거 다 기도할 겁니다. 제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생활은 절대로 소홀히 할 기도 제목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피하는 건 정직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많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유함과 가난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미가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아이가 잘 이해 못해도 훗날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을 주셨는가. 우리 집안은 이 말씀이 진실이다. 최소한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선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 헌금 생활이 헌금 생활이었는가? 이게 하나님을 어린애처럼 대하는 삶이었는가? 도대체 나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장난질이 비슷했는가? 나는 헌금 생활이라고 할 만한 물질 생활이 맞는가? 나는 정말 즐겨드리는 걸 기뻐했는가?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집안이, 나를 통해서 나의 시댁이, 나를 통해서 나의 친정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어떠했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 한번 다 떠보시죠.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쟤들이 계속 가난 속에서 돈에 억눌려가지고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코피 토하면서 직장 다니고 돈 때문에 그러면서도 기쁨과 자유가 없고 돈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다스리고 돈을 주장하고 돈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눈을 다 감습니다.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 강단 위에 있는 저 아이들 말입니다. 저 아이들 경제 생활을 위해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예, 할 수만 했으면 부유한 거 좋죠. 성경도 부유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다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부한 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로 사는 걸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방식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돈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돈 때문에 기가 막힌 인생을 불행히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 있사오니 먼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물질을 쓰는 법을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저는 교회를 10개나 나는 교회를 100개 지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겨 내기를 좋아하는 연보의 주인공, 즐겨 내기를 기뻐하는 가난한 자의 친구 같은 물질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의 종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시고 제 아이 손도 잡아주시고 물질 세계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죽입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향하여 힐끗 눈짓을 하고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간되어집니다. 돈, 이 시대의 만몬이 완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물질 생활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거의 정신병자처럼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희가 윤택하게 해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돈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지 말게 하시고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돈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제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경제생활을 점검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제대로 연보하는가? 나는 제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의가 상하거나 돈 때문에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한나와 성도에게, 저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돈 때문에 미친놈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돈 벌며 돈 쓰지 않고, 여기 멋지게 잘 사는 길, 정말 잘 사는 길이 있는데도 되도 않는 이상한 방식에 머물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저기 기도하는 저 강대에 있는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눈 안에 돈에 대한 열망과 부자가 되는 갈망이 가득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하는 이 이상한 시대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질 생활은 그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며 이 땅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부디 우리 아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종이라도 쓰러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날개짓하면 쓰러집니다. 소년과 장정이라도 다 쓰러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는 것 같다. 독수리는 어떻게 나는데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닙니다. 2m가 넘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살면은 몇 미터 못 난답니다, 힘들어서. 독수리는 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공중에서 날개를 펼치고 행글라이더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짐승을 향해 달려드는 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기류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의 날개짓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의 기류를 타야지만 잘 사는 거 알고, 이 아이가 살면서 늘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이 자기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공부가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최선을 다해 살고 주신 은혜를 열심히 잘 활용하지만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늘 하나님을 기약하면서 더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약하며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약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는 아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포기하나? 우린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용기가 있으면요 또 잃었어요.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일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우리가 남을 사랑해서 뭐 음식이나 사주고 밥 사주고 돈은 줄 수 있어도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인 분이 아닌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마귀하고도 이길 것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뭘 못하고 뭘 끝내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그렇게 믿고 아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느 날 아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아이의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살게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어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돈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아이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공부 잘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이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죽일 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스승 잘못 만나면 우스워집니다. 첫 신앙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목사가 막 기도원파, 목사가 또 뭐 찬양파, 목사가 또 구제 봉사파,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복된 목회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스승, 복된 친구, 복된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인생에 복되고 훌륭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생의 색채가 달라지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명 인복이라, 인복. 학년이 신학기가 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왜 기도? 유치원에 어떤 원장님, 어떤 선생님 만나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린이집에 어떤 선생님 만나나 중요하고,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사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주님,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어머님들 수요 오전이 여러분의 한 주일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작은 불씨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성냥 이런 거 귀할 때 불 꺼트리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소방 맞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옆에서 구워와야 됩니다. 이게 불씨입니다. 이거 가지고 묻어뒀다가 또 아침밥하고 또 묻어뒀다가 저녁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불씨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를 확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몇 가지 들어가야 제목이, 우선 아이들이 넘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게임, 또는 뭐 술, 담배, 온갖 중독들, 노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하루에 6시간 반 정도 공부 시간에도 계속 카톡 그런 거 하고요. 뭐 SNS 하고 온갖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조롱질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죠. 건강도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편식하는 것도 사실은 병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늦잠을 게으른 것도 병이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육체지만 요즘 정신적인 병도 심각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거의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육신을, 영혼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쳤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필요한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타종할 때까지, 주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엄마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 흐느끼는 그 여인을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진짜 이 여자의 마음이 진짠가,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진짠가 시험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식 외에게는 딴 사람에게 보낸 바 없다. 나는 개에게 음식 안 준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개보다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은혜의 부스레기만이라도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딸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해요. 진짜. 너는 진짜 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냥 기도한다고 어설프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너는 나 여호와에게 너의 자식의 운생이 달렸고 운명이 달렸다고 믿고 있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 딸이 나으니라. 이 시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엄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각자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저 자녀들을 아시지요? 아버지, 저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시지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또 잠옷실에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은 물질 생활, 돈에 대해서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원수되고 마음 상하고 이간질하고 돈 때문에 믿음 생활 다 망가뜨리는 이 기막힌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결코 삶에서 벗어내올 수 없는 물질 생활도 신앙으로 정돈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 가난하게 때로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멋진 윤택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물에 동참하는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물질 생활에서부터 엄마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동안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저 여종들의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이들의 운명이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손 잡아주시죠. 자동으로 임자 시작. 왜 잘 되는데요? 임자가 기도했잖아. 임자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아멘. 나의 기도는 요즘 애들이 진짜 숨을 못 저 요즘 저러면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아이들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길이 보이면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봐야 거기 나와 봐야 또 숨 막히는 세계가 막 이게 놓여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미사 지역으로 가면 우리 카페가 이 절반만 할 거예요. 카페가 있고 또 이 절반이 키즈 카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전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치부나 이런 교육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줄 거예요. 키즈 카페 놀 게 많아요. 엄마하고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 수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카페 한잔 하면서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즐겁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나가면은 막 집 짓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강변 미사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딱 나가면 그 앞에 참 뭐가 펼쳐져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다. 그리고 냇가가 흐르고 있어서 멀리 안 가도 거기서 좋은 교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런 모든 환경은 엄마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혹자 가운데 수요 오전 어머니 기도에 나왔다고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엄마들이 몇 명 있다는 그 불특정한 소문이 있습니다. 수요 오후 예배는 우리 또 오후 예배까지는 우리 교회 전통에 우리 민족의 기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오전은 어머니 기도회고 또 수요 오후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예배 못해요. 예배 못할 날이 와요. 그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막 안 가면 죽는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다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다 기뻐서 가고 또 다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전은 어머니 기도회로, 수요일 오후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나머지 아이들을 제외한 우리 기도할게요. 아이들만 있나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목사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수요일 오전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요일 오후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아이를 제외한 다른 기도. 하나님이 아이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 여러분도 망해도 돼요? 그래, 그러지 말고 수요일 오전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요일 오후는 그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도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가 몇 시예요? 네,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임자 손잡아요. 임자 자녀 잘 될까요? 시작. 임자 자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임자 다시. 임자 저녁에도 봐. 시작. 그래놓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임자 저녁에도 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